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굽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삼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다가 온 줄로 믿습니다. 다들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죽으러 가기 직전에 얼굴에 표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우리 이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자존감을 높이십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네. 어떤 친구들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인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야, 내가 정말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라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높은 자존감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하고 또 여러분 집에 돌아갔을 때,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성적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은 또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상처나고 또 힘들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는 회복되고 또 높아져야 되는, 회복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 이야기인데요. 이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닭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태어날 그 뭐라 하죠? 닭알이랍니까? 달걀이랍니까? 예, 거기에 같이 섞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놨는데 이게 부화가 되고 이 어린 독수리가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태어난 애들이 다 병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병아리가 하는 대로 뭐 땅을 긁기도 하고 헤쳐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뭐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사실 이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독수리가 병아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병아리에서 닭이 되고 닭으로 이제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애들과 같이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어느 때 세월이 흘러가지고 늙은 독수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늘을 착 보는데 이 늙은 독수리가 이 하늘을 착 보고 있는데 하늘에 정말 날개가 크고 멋진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늙은 독수리가 놀랍다는 듯이 옆에 있는 닭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저거 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넌 저것도 모르냐?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독수리가
와,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멋진 이 새의 제왕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데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마치 닭 같은 독수리처럼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뛰어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단점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들 또 일들, 또 자존감이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100점이라면 나는 내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100점 중에 90점, 70점, 50점. 우리 요한이 해밀턴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요한이 한 몇 점쯤 될까? 뭐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한 100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좀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나는 내 자신이 몇 점일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몇 점이라고 평가할까?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일들을 감당했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파하고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사실 사역을 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에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당시에 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자녀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아주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문으로 봤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명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가문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보면은 대기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기업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기업이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이 이재용이라는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재용이라는 분이 똑똑한지 뭐 건강한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은 없어요. 다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그 정도의 기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자신을 향한 생각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미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조금 못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냈어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웬만한 친구들은 네,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좀 정상적일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부끄럽다 못해서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셨어요. 자, 어린아이처럼 말재주가 뛰어나지 않은 예레미야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의 자질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냥 너는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사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내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좀 추측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이 예레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정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다, 말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린아이였을까? 어린아이였으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미 성인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에요. 자라고 몸이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어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존감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게 여기는 것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실패로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어서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패배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그 이제 임원을 뽑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임원을 이제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내가 임원이 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전에는 크게 그러지 않았는데 그 임원을 후보가 돼가지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너무 떨리고 앞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앞에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뭐 쭈삣쭈삣 있다가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진짜 몇 년 동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앞에 서는 게 무섭고 떨리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못난 부분들, 또 내가 못하는 부분들, 또 나약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또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로 내 앞을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또 교제하는 것도 두렵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고백처럼 나는 나이도 어리고 나는 아직 직업도 온전하지 않고 나는 아직 위치도 그런 위치가 안 되고 나는 교회 다닌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안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자꾸 내 삶 가운데 하나씩 박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끌어내면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손들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볼 때에 우리의 자존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그와 같은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할랍니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롯해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암몬과 같은 그런 수많은 적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낮은 자존감 또 열등감에 빠져서 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는 그냥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가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욕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발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바로 여기 있는 나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창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한국에는 백화점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이 울산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어른이 되고 백화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백화점이 비싼 게 많이 판다는 걸 알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많이 간다. 자,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현대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주중에 한번 초청을 하셨어요. 한번 백화점에서 뵙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백화점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저를 어디로 오라고 하더라고. 뭐 블랙 라운지라는 곳으로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라운지가 있는데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 검은 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 별로 길인 것 같지도 않고 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문을 여니까 이제 그분이 거기서 나를 이제 맞이해 줬고, 안에 뭐 음식도 있고 엄청
휘황찬란한 곳이 그 백화점 안에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사실 1년에 최소 1억 이상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라운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억은커녕 1,000원도 백화점에서 결제한 적이 없는데 그분 덕분에 졸지에 1억 이상을 쓰는 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앉아 있으니까 뭐 오렌지 주스도 먹고 싶으면 뭐 아무 때나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고, 뭐 쿠키하고 이런 것도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또 사람인지라 그 체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막 갖다가 먹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같은 생각에서는 그때 많이 먹을 걸,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때 참 좋은 그리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이 들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어떤 좀 든든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어때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든든하고 또 내가 뭔가 특권을 누리게 되고 대우를 받고, 내가 1억을 안 썼어도 1억을 넘게 쓴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나도 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재벌 아들만 되어도 든든하고 장관 뭐 대통령 아들만 되어도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세상인데,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위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불결하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내 자신을 내리깔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정말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양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뭐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바뀌지 않고 내 자존감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고,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수도 없다 하고 하는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앉히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 혼자 스스로 난 혼자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열등감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정도로 구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지난 주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알파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닉 부이치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 여러분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몇 번이나 봤는데도 볼 때마다 감동이고 도전이 되는데, 그는 두 팔과 두 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팔과 다리가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가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모습이 어떻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떻고, 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또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계획이 회복될 때에 이 닉 부이치치의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의 계획에 따라 저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리더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또 어떤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바빠서 못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또 내가 부담돼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낮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뭔가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듣고 흘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친구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일과 멀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4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저는 정말 금방 갈 것 같아요. 우리 제자반도 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징징거리면서 여러분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1권 끝나고 2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벌써 뭐 좀 있으면 끝나겠네 이러면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 해가 우리한테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해를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징징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징대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우리교회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임원회의를 제가 잠시 들어갔는데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앞에 개홍박도 하고 알려지게 되겠지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그 일들 가운데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도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마라톤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부 주최로 해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게 있는데 마라톤에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가라고 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킬로냐라고 물어보니까 11km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 한 500m만 뛰면은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갈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 것인가? 참 주님께 기도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마라톤을 포기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적극적인 마음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될 때에 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간증의 고백들이 많아질 수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